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서 8장입니다. 누가복음서 8장 49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8장 49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신뢰합시다. 시작. 우리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신뢰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역사가 충만하게 경험되는 복된 귀한 주일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를 좀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철학자 한 사람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칼 포퍼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부모가 오스트리아로 망명을 하게 되면서 루터교로 이렇게 개종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그의 어떤 신앙적인 건전성은 좀 차치하고요. 그가 남긴 여러 가지 철학적인 정의 중에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기억되는 말 하나가 제게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짜 진리는 검증과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질문을 통해 더 선명해지고 더 깊어진다. 어떻습니까? 참 중요한 정의인 것 같죠. 포퍼는 참된 진리는 소위 닫힌 체계, 닫힌 사회, 닫힌 세계 속에서 작동하는 효력의 역사가 혹은 개념이 아니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절대 질문하면 안 되는 확고한 틀로서 굳어진 채로 전해지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진리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검증을 받고 언제든지 다듬어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 진리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런 진리를 향한 우리의 사고의 방향을 두고 칼 포퍼는 이것이 열린 세계다, 열린 사회다 라고도 명명을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 열린 세계를 향한, 진리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에 있어 우리는 우리가 틀릴 수 있다고 하는 겸손과 자신이 파악하지 못한 더 높은 차원의 진리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그는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판단과 감정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보다 진리의 수준은 더 높고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영역의 것임을 늘 겸손하게 인정하며 살아갈 때 진리의 열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을 좀 숙고할 때면 제게 늘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목회학 석사 과정을 수학할 때의 일입니다. 구약 과목이 강의 중이었어요. 수업을 잘 듣고 있는데 강의를 감당하시는 모 교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설명하시면서 피의 유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의
기준이었다고 강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어떤 정보 혹은 성경적인 지식 안에서는 이것이 조금 합당하지 않다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질문을 했죠. 당연하게 목회학 석사 과정이니까. 그래서 레위기서를 보면은 피가 없는 제사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실상 이 단순하게 피의 유무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참된 제사 기준을 문제 삼는 것은 뭔가 좀 황당한 오해를 낳을 법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신약의 말씀을 근거로 좀 살펴보면 제사를 감당하는 자의, 그러니까 제사 자체의 문제가 아닌 제사자의 믿음의 문제나 마음의 상태, 더 나아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어떤 태도와 중심이 문제가 있었음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피의 유무로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의 기준을 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어떤가요? 질문할 법해요? 아니면 질문 안 할 걸 질문했어요? 네. 네, 뭔지 모르겠어요. 네, 질문할 법하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했더니 그 교수님이 발끈하시면서 갑자기 강의 때 어떤 무식한 사람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피의 유무 문제라고 하면은 이해를 못 한다고 하면서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받은 학점이 C+였습니다. C+. 제가 단 한 번 지각한 적이 없고 과제를 늦게 낸 적이 없고 시험 문제도 잘 풀었어요. 그런데 C+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 C+가 좀 심각한 점수인 게 차라리 D를 주시면 재수강을 해서 학점을 다시 받으면 되거든요. C+는 다시 받을 길이 없어요. 예, 하필이면 이분이 당시에 이제 구약학 저희 학장이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졸업 필수 과정 중에 하나인 히브리어도 이렇게 시험을 관장하셨는데, 그러니까 졸업을 하려면 히브리어를 패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시험만 보면 낙제를 주시는 거예요. 시험만 주면. 결국 제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그분이 안식년을 받아가지고 해외에 나간 그 순간에 제가 시험을 봐서 다른 분이 저한테 합격을 줘가지고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그 뒤로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웬만하면 질문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질문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과정이다 생각하고 듣기만 했죠. 그러다가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 들어가서 역사신학 공부를 다시 신학 석사 과정을 공부를 하는데, 제가 그때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요, 쉬는 시간이고 뭐고 없어요. 학생들이 이해될 때까지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학생들이 지칠 때까지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바로 그때 이 칼 포퍼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진리는 검증과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질문을 통해 더 선명해지고 더 깊어진다. 아멘입니까? 사실 이것은 진리를 이해하고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누리고 또한 헤아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사고와 체계 안에서는 진리의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파악할 길이 없죠. 늘 우리는 허탄한 질문을 할 것이고 애매한 태도를 보일 것이고 부족한 모습을 면면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진리의 세계로 초대하시고 하나하나 깨우쳐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앙이 무엇인가? 66권의 말씀을 읽을 때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 성경 말씀만 생각나는 무아지경에 들어가서 그렇게 무사유하게 되는 게 신앙이 우리에게 말하는 성경적인 가르침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까마귀를 생각하여 보라.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가진 어떤 굳어진 생각과 판단, 이것을 깨트리고 우리가 어떤 생각하지 않는, 생각을 멈추는 맹목이 아니라 우리의 차원의 너머에 계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것을 깨트리고 내려놓으며 주님의 세계의 초청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의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는 연약하고 많은 부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씨름하며 늘 우리는 질문하고 늘 우리는 부대끼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세계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항상 굳어져 있는 우리를 진리의 열린 세계로 초청해 주시는 그 은혜가 가득한 오늘 복된 주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는데요.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지속적인 닫힌 세계와 열린 세계의 충돌을 목격하게 됩니다. 크게 이것은 두 가지 상황으로 확인이 돼요. 먼저는 야이로 개인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야이로의 신분은 회당장이었어요. 말 그대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 꽤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더 나아가 종교 공동체인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의 특성상 사회 시스템의 아주 중심부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야이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야이로가요, 인생에 너무나도 큰 벽을 만나요. 바로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야이로가 구축해 놓은 자신의 세계 속에서 야이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었습니다. 뭐든지 가능했고 뭐든지 해결할 수 있었고 어떤 것이든지 다 감당할 수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가 이뤄놓은 세계, 그러니까 야이로가 가진 세상의 지식과 사람의 도움과 사회적인 권력과 지위, 그 어떤 것도 자신이 가진 힘으로는 꺼져가는 생명의 여정에 있는 딸을 구원해낼 수 없었던 겁니다. 바로 이때 세상에서는, 사회에서는 그 누구보다 권위가 있었을 그 당회장, 회당장인 야이로가 자신의 세계를 깨트리고 자신의 한계와 무력함을 인정하며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칼 포퍼의 표현을 좀 빌리자면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는 자신이 속했던 이 닫힌 세계, 자신이 구축해 놓은 닫힌 사회의 한계를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쥐고 있던 것을 잠시 다 내려놓고 자신이 구축해 놓은 세계를 깨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진리를 향한 열림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구했습니다. 41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41절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아멘. 상식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유대교의 수장 중 한 사람이었던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면 안 되죠. 자신의 신분은 회당장이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신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생각한다면 예수님 앞에 엎드릴 일도 없고 더 나아가 발 앞에 엎드리는 일은 더더욱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이로는 주님 앞에, 그것도 발 앞에 처절하게 엎드려 주님을 붙잡고 있어요. 자신이 구축했던 닫힌 세계를 깨트리고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의 세계를 향한 열림의 발걸음을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야이로의 닫힌 세계에서 열린 세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죠. 두 번째로 이러한 닫힌 세계와 열린 세계의 충돌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과정에서도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의 이전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길을 가시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말씀하시며 두리번 거리고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체가 되었겠죠. 그러다가 한 여인이 나와서 혈루증이 치유받았음을 고백하게 되는데 그 여인과 예수님이 또 담화를 시작하세요. 또한 시간이 지나가겠죠. 자, 이때에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을까. 그렇죠? 네, 제 한시가 급한데 주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제 딸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일이 아니고 이럴 새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사실 이 야이로와 같은 상황은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우리가 가진 생각, 힘과 능력, 지식과 어떤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길에 섭니다. 그때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하나님의 역사가 지지부진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거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이 전혀 경험되지 않고 발견되지 않는 일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야이로는 놀랍게도 한마디 불평이나 원망을 토로하지 않죠. 그가 가진 지식과 상식으로 가득한 닫힌 세계 안에서는 절대 예수님이 늦으시면 안 됩니다.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체하고 계시며 오히려 더 더딘 행보를 하고 계셔요. 자신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충돌할 때 야이로는 예수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저항하고 있었음이 우리가 추론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리는 매우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옳다는 거예요. 우리는 급합니다. 우리는 다급해요. 절박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 필요하지만 주님은 가장 적절하신 때에 가장 적절하신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잊으시거나 무관심해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역사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방관하셔서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가장 적절하기에, 내게 가장 적합하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시간에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아마도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황을 좀 추론해 보면 야이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다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철학의 표현을 빌리자면 야이로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굳어진 닫혀있는 자신의 세계의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열린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주님의 시간표를 바라고 소망하며 신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닫힌 세계에서 열린 세계로의 전환을 이루는 진리의 역사를 다시 한번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신앙의 중요한 인사이트를 깨닫게 되죠. 크게 그것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신자의 삶에 항상 그를 닫힌 세계로 굳어져 함몰되게 만드는 미혹이 시시각각 찾아온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힘과 능력, 지식과 정보, 감정과 판단으로 구축된 나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려는 이 미혹이 나 자신으로부터 우리의 외부의 환경이라고 하는 세상으로부터 이 미혹이 늘 찾아온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이라고도 했고요. 이것을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죄된 본성을 가진 육과 악한 세상으로부터 기인되는 시험이라고도 명명합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을 내 힘으로 구축하려고 하는 욕망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을 벗어나는 일은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가진 감정이나 판단과 경험을 기초해서 아주 굳건하게 쌓은 성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 나를 이끌어 가려는 그런 어떤 미혹과 방향성이 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성도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세계의 역사를 경험하는 순간은 언젠가요?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뼈저리게 체험했던 순간이 언제인가? 매우 단순하게도 내 생각이 비껴나갈 때, 내 계획과 같지 않은 순간에서 내 지식과 내 힘과 능력과 감정이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체험했던 그 순간, 그때 우리는 우리의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각종 매스미디어와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갇혀진 나의 세계에서 살아가게 만들죠. 내가 보고 내가 접하고 내가 듣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게 하려는 악한 세대의 시류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미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닫힌 세계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차원을 넘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담을 수 없는 주님의 세계의 역사로 지금도 일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제가 서울장신대학원에서 교회 성장학을 공부했을 때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몇 가지 조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좀 정리된 게 좀 되게 많은데 기억에 남는 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돼요. 첫 번째가 이제 굳어진 지역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이 개념인데 굳어진 지역이 뭐냐면 한 교회가 10년 이상 같은 지역에 머물렀지만 부흥과 성장을 못했으면 교회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런가? 한 지역의 교회가 10년 이상 머물렀을 때 부흥과 성장을 못했다면 그 지역의 주민들은 이미 자기가 다닐 교회를 선택해서 다닌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 지역에 10년 이상 교회가 있었지만 부흥 못했다? 그러면 교회 성장학에서는 내가 개척한 교회를 옮겨라. 이렇게 해답을 줘요. 두 번째는 뭐냐면 좋지 않은 소문이 있는 교회. 이 교회는 성장을 못한다. 네. 어느 교회가 수년째 좋지 않은 소문에 시달렸다면 결코 성장하지 못하니까 그 소문을 모르는 지역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옮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 성장학의 해답입니다.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뭐 기억에 남는 건 이제 일단 담임 목사가 못생기면 부흥을 못해. 그러니까 못생기면 이제 성장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담임 목사가 그 교회 출신이거나 그 지역 출신이면 또 성장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사실 실용주의적인 분석인데 상당히 많은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주고 지금도 정리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실상 제가 2012년도에 담임 목회자로 추대되었을 때 우리 교회 상황이 딱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굳어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에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러니까 20여 년이 지나는 동안 교회가 특별하게 많이 부흥하고 성장을 못했다고 한다면 이 교회를 빨리 다른 지역으로 옮겼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성장학적으로 볼 때. 그리고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쓰러지셔가지고 제대로 목회를 감당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 원로 사모님이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설교하는 이상한 교회 이런 소문도 주변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잘생기지 않았고 네. 3부는 웃음소리는 있는데 아멘은 안 해줘서 감사해요. 네. 그리고 저는 수원 출신이고 우리 교회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정보가 다 이렇게 저한테 해당이 되는 거죠.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2012년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매주 목요일에는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전도를 했어요. 부침개 전도를. 그래서 우리 지금은 이제 무릎과 몸이 약해져서 못 나오시는 우리 진 권사님, 뭐 우리 이강수 권사님 몇몇 권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부침개를 붙여서 그 맛있는 부침개를 나눠주면요 받으면서 그래요. 교회가 여기 있었네 이럽니다. 그럼 제가 속으로 그러죠. 당신보다 먼저 와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진짜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이 부침개를 이렇게 붙여서 주면은 잘 받지도 않아요. 표정이 어두워져서 좋지 않은 소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 부침개 전도하는 날은 우리만 잔치예요. 예, 주는 것보다 우리가 먹는 게 더 많아요.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예. 근데 아무튼 이런 모든 정보를 알고 저와 함께 교회 성장을 공부했던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새가 하늘을 향해 날아 올라가야지 왜 닭장 속으로 기어 들어가냐. 예, 그러셨어요. 어떻습니까? 이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분석과 이론대로 실용주의적인 목회 지식으로 볼 때 이건 성장할 수 없다, 부흥할 수 없다 하면 부흥이 안 되는 건가요? 성장할 수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 교회도 기적적으로 부흥했고 성장했어요. 부흥과 성장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의 세계는 우리의 세계에 닫혀져서 역사되는 현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상식에 갇힌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삶에 닫힌 세계가 찾아와 그를 고립하려고 할 때, 내 지식으로 볼 때 안 된다, 어렵다, 힘겹다 하는 일이 여러분들을 쥐고 흔들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이 악한 미혹에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은 답이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선으로 바꾸실지 모른다고 하는 기대와 소망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가셔야 돼요. 우리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로 열린 우리를 깨트리시는 새로운 주님의 역사를 보이실 것이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 안에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연이어져서 깨달아지는 인사이트가요. 이러한 닫힌 세계의 미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인 두려움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닫힌 세계로서의 미혹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줌으로써 강화돼요. 야이로가 자신의 모든 기득권과 지위를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열린 마음으로 주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치유를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즉시 딸이 낫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뿅 하고 갑자기 사라져서 같이 딸 앞에 확 옮겨져서 딸의 치유의 역사가 확실하고 빠르게 경험되거나 하는 일이 나타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한 현실은 그가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 그를 더 올가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붙잡는 그 모습을 모두가 다 보고 있어요. 그 시선이 얼마나 따가웠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그 걸음을 지체하세요.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려웠겠습니까? 결국 설상가상으로 집에서 하인이 뛰어나와서 듣고 싶지 않았던 소식을 들려줘요. 49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49절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아멘. 49절 말씀 보니까 아직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이 증거가 되죠. 누가 말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때 딸의 죽음의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얼마나 기가 차는 일입니까? 예, 막 따지고 싶지 않겠어요? 주님,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빨리 가시라니까. 사람 찾지 말고 빨리 가시라니까. 그런 마음이 막 들끓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늘 알고 자신이 늘 이루어놨던 그 닫힌 세계 속에서 그 두려웠던 소식이 들려왔을 때 그는 완전히 그 소식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던 것이죠.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5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이상 곤란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인간적으로는 이미 끝난 겁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이제 모임은 회파되고 각자 뿔뿔이 흩어지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상황 속에서 주목하셨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딸의 죽음이 아니에요. 야이로의 마음에 찾아온 두려움. 이것을 주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입니까? 이 말은 의심하지 마라, 생각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문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초대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현장 속에 자신이 생각할 때 도저히 답이 없는 문제 상황으로 절망 가운데 처해지는 그 현장 속에서 이제는 더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주님의 은혜의 초청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와 두려움을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자신을 더 깨트려 주님께 향하여 마음을 열라라고 하는 은혜의 초대라는 겁니다. 결국 이 초청에 야이로는 믿음으로 반응하죠. 그래서 묵묵히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그 길을 뒤따릅니다. 이 길의 끝에서 결국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본문 말씀에서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야이로의 내면 상태를 주목해 봤습니다. 자신의 닫힌 세계, 내가 구축해 놓은 그 세계를 벗어나 예수님의 진리의 세계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그 길에서 끊임없이 자신이 구축했던 지난날의 경험, 지난날의 지식, 이성과 상식은 그를 끊임없이 겁박했을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도 될까? 나 회당장인데
사람들의 시선이 어떨까? 예수님의 발 앞에 절하며 간구했을 때 혹여 이것으로 고발당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의 권위를 잃지는 않을까? 예수님께서 길을 걷다가 멈추셨을 때 예수님이 더디 가셔서 혹여 딸이 죽지는 않을까? 결국 더 나아가 아이의 죽음 소리가 들려오고 집안에 가까이 다다랐을 때 집안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을 때 내가 괜한 일을 한 건 아닐까? 이것으로 인해서 망신만 당하진 않을까? 이런 어려움, 이런 마음의 두려움이 끊임없이 그를 겁박했을 거예요. 그러나 본문 말씀의 야이로는 묵묵히 예수님의 세계를 향해 그의 발걸음을 옮겨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 모습을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가진 생각과 판단, 내가 이룬 성취와 소유, 내 힘과 능력, 지식으로 쌓아가는 내 삶에 우리가 삶을 영위할 때는 마음이 편안해요. 왜냐? 안전하다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관심 갖는 게 뭐예요? 네, 저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돈 버시는 거. 왜 돈을 버셔요? 내가 원한 만큼 소유하고 내가 원한 만큼 잘 갖추어야 내 인생이 안전하다 느끼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내 인생에 변수들이 생겨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나요? 불안하죠. 두렵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많이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 좀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 스스로가 구축해 놓은 안전한 삶의 그 안전망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던가요? 네. 죄송하지만 한 명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그들이 처한 상황과 그들이 세워놓은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지 않으셨어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님이 하신 말씀, 창세기서 12장 말씀에 너는 너의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브라함 당시에는 시족 공동체입니다. 고대 시족 공동체는 이 시족 공동체를 떠나는 순간 다른 지역에선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이방인은 타 지역의 시족 공동체가 그를 죽여도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은 다 위험 요소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서 그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장소를 떠나게 하세요. 그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하는 이 거리를 대충 환산을 해도 한 1200km 정도 됩니다. 우리로 치면은 부산에서 신의주로 자리를 옮기신 거예요. 어때요? 왜 옮기셨을까요? 아브라함 망하라고요? 네, 아브라함 힘들게 하려고요? 아니죠. 그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 가시고자 그의 세계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하는 미지의 열린 세계로 그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여러 번 강단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께서 그의 책인 돌아서라라고 하는 책에서 매우 분명한 권면을 우리에게 전해요. 이런 내용입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전의 경험들과 상반된다. 당신의 느낌에 훈련과 안전에 대한 필요를 고려하지 않는 듯하다. 당신을 바보처럼 혹은 실패자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종들을 위한 그분의 계획이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가진 상식과 지식, 경험과 감정이 깨어질 때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구축한 세계가 이렇게 약했구나. 이제 어쩌지? 불안해서 어쩌지? 마음이 참 어렵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기대해야죠. 나의 세계가 무너지고 주님의 세계의 역사가 찾아오는구나. 아멘. 좀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보면 남편이 실직했어요. 집에 와가지고 나 회사 잘렸어.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내가 이제 우리 망했네. 뭐 먹고 사냐. 이게 믿음의 가정이 아니에요. 당신이 회사에서 잘린 걸 보니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하실 일이 더 큰가 보네. 아멘 좀 세게 하십시오. 예. 믿음의 사람 반응이 달라야죠.
자녀들이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야, 너 그 성적 갖고 어디 갈래? 너 인생 이제 망했다, 꼬였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더 큰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다. 나는 그걸 기대한다고. 아멘 좀 세게 하세요. 아멘 좀. 하나님께서 열린 진리의 세계로 나를 초대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오늘 복된 주일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진리의 열린 세계로 초대하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늘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을 열어두고 계시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연약하고 죄된 본성이 있어서 또 악한 세대의 시류에 미혹이 있어서 자꾸 내가 내 삶을 구축해서 내가 원하는 안전한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이것을 신앙적인 다른 용어로는 자기 강화라고 해요. 끊임없이 내 판단, 내 지식, 내 소유,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강화시켜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게 아니라고. 너의 세계에서 나와 주님의 세계에서 나와 함께 삶을 영위하자고 주님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초청에 반응하며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먼저 첫 번째로는 진리이신 주님의 열린 세계는 항상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 이성과 판단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차원을 가뿐히 넘어서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멘.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 속에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배경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닫힌 세계의 미혹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사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야이로의 딸이 고침받는 현장에서 간과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야이로가 스스로 결단해서 주님 앞에 나가 엎드리고 주님 붙잡고 주님을 앞에 끝까지 인내하며 수고하며 나아가서 딸이 치유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단편적인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야이로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주님이 야이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40절 말씀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4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아멘. 아멘. 4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성경이 매우 분명하게도 주님이 돌아오셨다 이렇게 말하죠. 어디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어디 계셨죠?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계셨죠. 그래서 거라사인을 축사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되돌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 주님이 거라사인을 치유하시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한동안 유하셨다라고 하면 야이로의 딸이 아파요. 네, 생가사를 막 오가고 있습니다. 그럼 야이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빨리 갈릴리 호수 지역으로 가서 배를 타고 또 건너편으로 가서 주님을 찾아다녀야 돼요. 저만 시급해요, 이 일이? 네. 이게 얼마나 고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왜? 주님이 희한하게 이 야이로의 딸이 생사를 오가고 있을 때 야이로가 살아가는 주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가 찾아왔습니다. 또 만약에 주님이 조금이라도 일르게 움직여서 빠르게 움직여서 여기저기를 순회하셨다고 하면 야이로가 살아가는 그 지역을 이미 지나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을 고칠 수 있는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매우 분명하게 성경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야이로가 사는 지역으로 예수님이 자리를 옮기셨고,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여 생명의 역사로 살리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 예수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향한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묵묵히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들려지지 않을 수 있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묵묵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놀랍게 우리에게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그걸 헤아릴 길이 없지만 우리는 주님을 향한 신뢰를 그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 뭐하고 계시나? 더디 계시나?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고 계신다. 내 이성과 지식으로 굳혀진 닫힌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은혜의 열린 세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위태할 때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야이로에게 결국 가장 절망스러운 소식이 들려오죠. 그의 지식과 이성으로 닫힌 세계 속에서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그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5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그랬어요. 뭘 들으셨을까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된 본성 속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떨 때 불안해하고 어려워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현실이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를 어렵게 해서 우리의 세계에 갇혀서 살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그 악한 모든 영향을 끊어버리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겁니다. 가장 위태할 때 주님은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내 이 상황에, 이 문제에, 이 조건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실까? 언제 응답해 주실까가 아니라 이 문제와 이 상황과 이 조건에 함몰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상황과 조건과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시시각각 건져주고 있는가. 아멘입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말씀이 들려지면 더 이상 문제에 함몰되지 않아요. 그 문제가 나를 겁박해서 끌고 가지 않습니다. 두려워서 어려워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세계를 보게 하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세계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시편 55편 말씀 보니까 내 짐을 주님께 맡기래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짐이 많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짐이 많죠? 그 이유는 간단해요. 내 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에 내가 구축해 놓은 짐이 많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 짐을 가지고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준다고. 그럼 이 말은 뭡니까? 그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세계에서 살아가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명한 크리스찬 웹툰이 하나 있습니다. 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더니 인생의 짐이 많아 이 사람이. 잔뜩 막 다지고 가서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쌓아놓고 주님께 이제 맡기는 거예요. 주님 맡깁니다. 주님 해결해 주시오. 믿습니다. 한참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지고 나가. 다시 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쉬라고 하는데 어떻게 쉴 수 있어요? 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차원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세계에 그 은혜의 초청에 우리가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닫힌 세계에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야이로의 딸이 고침받는 역사를 목도합니다. 이 사건의 여정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이성과 지식, 소유와 능력으로만 함몰되어 살아가게 하는 닫힌 세계 속에서 벗어나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에 참여할 것을 도전합니다. 인생을 영위하다 보면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다 여기며 살아가는 내 인생을 구축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정보, 그것으로 나는 다 알고 있다 여기며 살아가는 내 인생을 구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나만 옳고 내가 가진 진리를 주장하면서 그것 안에서만 살아가려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구축한 나의 세계인 거예요. 주님의 세계를 우리는 보고 듣고 누리며 살아가야 신앙의 진정한 행복이 시작됩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하여서 겸손히 열려있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바라고 소망하며 붙들며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나의 수준과 나의 세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바라는 그 열린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까지도 넘어서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야이로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초대로 부르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입니까? 때때로 내 안에 이미 굳어진 닫혀진 세계에 갇혀서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모든 의심, 눈물, 이해되지 않는 모든 복잡한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차원을 넘어 일하고 계시며 묵묵히 자신의 백성을 향하여 걸어오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차원을 넘어 일하고 계시며 묵묵히 자신의 백성을 향해서 걸어 나아오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위태한 순간 은혜의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영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친 확신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다 같이 간구하시면서 찬양으로 결단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주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 내게 믿음 주소서,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 살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두 손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번 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 얼마나 그가 가진 생각과 판단과 기준이 그를 얼마나 겁박하며 어렵게 했겠습니까? 예수님 아의 발 앞에 그가 엎드려 간구할 때까지 그의 마음을 얼마나 그가 가진 세계가 그를 괴롭혔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의 발걸음을 지체하셨을 때, 딸의 죽음의 소식과 집안의 통곡 소리가 그에게 들렸을 때 그가 얼마나 마음이 겁박되며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마음을 뒤로하고 주님을 향한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세계에 묵묵히 참여하며 걸어가고 있는 그 발걸음이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세계가 나를 겁박하려고 할 때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계를 누리며 주님의 세계에 참여하며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며 듣고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의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판단과 내가 가진 생각과 감정과 내가 가진 기준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내가 구축한 세계 속에서 안전하다 여기며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때때로 나의 세계를 부수시며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여정 앞에서 주님의 세계로서의 아버지 그 아름다운 초대를, 그 은혜의 초청을 우리가 발견하며 기뻐하며 그 초청에 반응하며 참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중심을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가 가진 생각과 판단, 내 힘과 능력, 내 소유와 내 성취로 아버지 내 세계를 아버지 구축하여 닫혀진 세계 속에서 안전하다 여기며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때로 내 생각과 같지 않은 상황을 직면할 때 주님의 세계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때때로 아버지 내 아버지 생각과 내 판단에 아버지 어렵고 고단한 일이 처한다 할지라도 상실의 아픔과 아버지 우리 인생의 문제 속에서 고통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나님의 세계의 역사로 나를 초대하시는구나 믿고 바라며 아버지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내게 믿음 주소서, 믿음 주소서, 믿음 주소서. 끝까지 주님을 향한 우리 신앙의 정진을 그치지 않기 원합니다.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아닌 것 같아도 때때로 어렵고 고단해도 상실의 아픔과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고통 속에서도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고 바라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야이로가 주님을 붙들었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주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은 내가 가진 지식과 생각과 힘과 능력과 소유와 성취로 아무것도 묻지 말고 내가 구축한 세계 속에서 안전하다 여기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부축입니다. 주님, 이러한 삶에 인생의 파고 앞에서 우리가 구축한 세계가 깨어지고 부서질 때 우리는 낙심하며 실망하며 아파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세계의 역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심에, 또한 우리가 위태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건져주고 계심에, 주님의 헤아릴 수 없는, 감히 예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도래할 때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배 가운데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닫혀진 우리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물질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가치로 우리가 어떻게 평가되든지 간에 주님께서 내 인생의 앞에 길에 서 계시니 나를 구원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며 주님의 세계에 참여하고 동참하며 주님의 세계의 역사를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남의 복이 있게 하시고 지경이 넓혀지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역사의 놀라운 현장이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우리의 가정과 생업을 하나님의 세계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모두가 다 힘들다고 하는 이 시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보고를 여시사 우리의 가정과 생업을 채워주시고, 이삭의 흉년 속에서도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복과 은혜와 공급이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지는 가정과 생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심이 귀한 말씀 가운데 야이로처럼 자신이 구축한 세계를 깨트려 버리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세계에 참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